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참 이 시를 여러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 한 사람의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서진 마음들이 다시 새로워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일생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느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이제 삶의 신앙의 노년기에 이제 그가 순교하기 몇 년 전에 로마에 거주했는데요.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이다라고 몰아가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지켜본 베드로가 이 박해가 이 로마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믿음에 합당한 성도라면 고난의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광 중에 오게 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을 좀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과 또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오는 고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고난을 불시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이라는 말은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불을 태운다는 것은 이 악한 자들 또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 불로 심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불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는데 그때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은 고난을 의미하면서도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대적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불을 이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금속을 재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다시 말하면 트레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평안과 형통함보다도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문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여인은 사중구의 병을 겪으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험과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편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겪게 될 고난, 상처, 아픔, 이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길을 걷는 데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을 보면 참 낯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믿는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물으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성경의 복과 이 세상적인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요, 물질의 복, 소유의 복에 가까워요. 그래서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느냐, 또 자녀가 번성하고 또 자녀 후손들이 잘 되느냐, 이것에 복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의 복을 좀 보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영적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불시험을 당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단련되고 주님의 제자로 더 강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의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우리의 자아가 태워지고 죽어지면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시험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먼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낯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에는 엄청난 유익과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당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현재형인데요.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성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일로 인하여서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고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본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믿고 깨어나서 이렇게 태어나면 자기 긍정의 단계를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최고이다. 또 내 신앙이 최고이다.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하여 올라가면 자기 부정의 단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또 타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타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조화와 균형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르면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람들과 화평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올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되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자리로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면 또 고난을 감내했다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존귀와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인 필립 셰프라는 분이 이 소아시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형자들이 성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고문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불에 태우는데요. 그래도 타지 않는 시체는 야수의 밥에 이렇게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처형자들이 폴리캅에게 네가 만약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면
이 박해를 멈추고 너를 풀어주겠다, 너를 특별히 우대해 주겠다라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나를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외면하고 배신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리캅이 죽기 전에 기도한 한 부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순교자의 대열에 오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께 찬송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했던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그 노년에 그도 이 알베르노 사는 기도처에서 그 굴에서 장기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난의 자기화였어요. 주님의 고난을 자기의 몸에 이렇게 느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제 몸에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의 몸에 5가지 예수님의 오상의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그 손, 또 발,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그가 체험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도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오늘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산상수훈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욕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을 한번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징계로서의 고난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고난인데요.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면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하고 바로 잡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신앙을 깊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스스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스스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가장 값지고 귀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길에서 자신만이 걷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징계이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요. 그 고난이 연단이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우리 앞에 영광의 상급과 또 영광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고난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참 고난받는 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난받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과 함께 그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의미가 옆에서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들에게 특별히 옆에서 그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이렇게 진행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나치 공포를 그렇게 겪고 고통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백인들의 그 고난과 또 핍박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의미했겠죠. 나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전쟁과 포로로 또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재판하려면 우리의 고통을 겪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참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박해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보고 억울한 재판도 받아보고 또 가장 친한 친구들의 배신도 받아봐야 우리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심판하지요.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죠. 이야기가 계속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구경하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고난과 죽음 가운데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절규할 때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